창세기 50장. 이 안에는 2300년이 넘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요셉의 죽음까지 인류의 시작과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연구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책.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세워진다고 증거합니다. 세상은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믿고 계십니까? 혹시 창세기를 그저 오래된 신화나 전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창세기가 너무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창세기 50장 전체를 단 7가지 핵심 주제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창세기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왜 이토록 특별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기원과 결과입니다. 왜 세상에 고통과 슬픔이 있는지 그 시작점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의 약속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창세기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선택과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고난 속의 승리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악의 상황도 최선의 결과로 바꾸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창세기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비밀,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는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하신 걸까? 만약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면 왜 굳이 불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와 직결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방향을 잃고 헤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결론 내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삶에는 어떤 목적도 없다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이 모든 혼란을 단번에 정리해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단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 우주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의 시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간의 시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이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행위에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인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조합할 수 있습니다.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발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첫째 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는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하다, 아름답다, 기능이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랑을 위해, 영광을 위해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제가 3년 전 만난 김민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53세였던 민수 집사님은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쉬지 못했으니 좀 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민수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회사에도 필요 없고 가족에게도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요? 저는 민수 집사님과 함께 창세기 1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창조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회사의 필요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집사님은 창조되셨습니다. 민수 집사님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 만나 창세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민수 집사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민수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 가치는 제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의 것이냐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1년 후 민수 집사님은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만나 멘토링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사역이 너무 기쁘다고 회사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하십니다. 창조의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그 진리를 믿습니다. 제 가치는 세상의 평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진리로 제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저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의 비밀을 깨달으신 여러분, 이제 더 놀라운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 인간의 특별한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여기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빛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땅을 창조하실 때 묻이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식물을 창조하실 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의를 하시는 듯한 표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 창조가 그만큼 특별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첼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성품과 특성이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우리도 창조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우리도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개는 아무리 훈련시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무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별은 아무리 밝아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을 그저 동물의 한 종류로 생각합니다. 자신을 우연의 산물로 여깁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모나 능력이나 재산으로 측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창조하시되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봐라, 봐라, 봐라.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강한 강조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특별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성차별이 없는 평등한 가치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하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관리자로 인간을 세우신 것입니다. 왕이 자기 대신 통치할 총독을 임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의 청지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을 착취하고 파괴하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사랑으로, 정의로, 자비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땅을 돌보아야 합니다. 2년 전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박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영희 권사님은 당시 47세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25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셨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심한 번아웃을 겪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영희 권사님은 지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공부에 관심도 없고 선생님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영희 권사님과 함께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특히 26절에서 28절을 천천히 묵상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권사님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입니다. 권사님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희 권사님은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영희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날 학생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 권사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학급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문제아로 여겨지던 한 남학생이 영희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선생님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릅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1년 후 그 학생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그냥 월급 받는 교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학생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형상의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제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는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고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특별한 정체성을 아는 것. 이것이 창세기가 주는 두 번째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창조 이야기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주제, 죄의 기원과 그 참담한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죄의 기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비극.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네 갈래 강이 흘렀고 온갖 보석이 있었으며 아름다운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이것은 금지가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불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은 사탄이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뱀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여기서 뱀의 첫 번째 전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색하고 제한적인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와가 스스로 추가한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로 약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불확실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뱀은 이제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절, 5절. 세 가지 거짓말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둘째, 눈이 밝아진다.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속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세 가지 죄의 뿌리가 여기 다 나타납니다. 하와가 먹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7절. 뱀의 약속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벗은 모습, 부끄러움, 수치였습니다. 죄는 약속한 것을 주지 않고 약속하지 않은 것을 가져옵니다. 죄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노예를 만듭니다. 죄는 기쁨을 약속하지만 슬픔을 줍니다. 죄는 생명을 약속하지만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수치를 가리려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종교 행위입니다. 자기 힘으로 수치를 가리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8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기뻐하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워하며 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 리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두려움. 둘째, 수치심. 셋째, 숨음.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은 하와를 탓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 당신이 이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또 다른 결과입니다. 책임 회피, 남 탓하기, 관계 파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하와도 책임을 전가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죄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에 대한 종속이 선언됩니다.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는 화염검을 가진 그룹들이 지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1년 전 저희 교회 청년부의 이준호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28세였던 준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6개월 만에 회사 돈을 횡령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법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준호 청년은 교회를 떠나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준호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수척하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끝났습니다. 준호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만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작하니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과자가 되어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볼 수 없고 친구들도 저를 멀리합니다. 저는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저는 준호 청년과 함께 창세기 3장을 펼쳤습니다. 준호 청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조금만 나중에 갚으면 되지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선택이 낙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준호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준호 청년,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희생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준호 청년과 저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만나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준호 청년의 얼굴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준호 청년은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한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보다 제 판단을 우선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제 죄를 덮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의 기원을 아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 구원의 약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번째 구원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온 직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원시복음 PROTOEVANGELIUM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자와 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원수 관계가 설정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립니다.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약속이 이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타를 입힌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일시적 상처입니다. 회복 가능한 상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숨겨진 복음입니다. 인류가 죄에 빠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는 이 약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갑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이것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십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창세기 4장 25절. 씨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족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향한 계보입니다. 구원의 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인류의 죄악이 극에 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왜 노아를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계속됩니다. 홍수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이것은 단순히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창세기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십니다.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제물로 드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5년 전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던 최은정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은정 집사님은 당시 62세로 오랜 기간 유방암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5년 전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초기였지만 최근 재발했고 전이까지 되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은정 집사님은 저를 찾아와 눈물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인가 봅니다. 하나님께 평생 충성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신 것 아닐까요? 저는 은정 집사님과 함께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에 빠진 바로 그 순간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건강하든 아프든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집사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는 이미 상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함께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묵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은정 집사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평안이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예측한 6개월이 지났지만 은정 집사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은정 집사님은 5년째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암 환우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은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치유된 것은 의학적 치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죽어도 구원받고 살아도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약속의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신 구원의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제 상황이 어떠하든, 제 느낌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변함없음을 믿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가 주는 네 번째 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 언약의 하나님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 창세기는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들이 창세기의 중심축을 이룹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맺으시는 신성한 서약입니다. 노아 언약 창세기 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홍수 심판 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9장 11절.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내가 세운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2절. 무지개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무지개가 뜨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노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은 더욱 구체적이고 놀랍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둘째,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셋째,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것은 일방적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줄을 알리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의식을 행하십니다.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쪼개어 마주 대하게 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 의식입니다. 언약을 맺는 양측이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만약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되어도 좋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세기 15장 17절.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의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주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7장 10절. 할례는 육체에 새기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영구적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는 관점이 이미 바뀐 것입니다. 이삭 언약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에게 확증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창세기 26장 24절. 언약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됩니다. 야곱 언약 창세기 28장, 35장은 더욱 극적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사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창세기 28장 13절. 야곱은 아무 자격이 없었습니다. 속임수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다시 베델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창세기 35장 10절.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신 것입니다. 4년 전 저희 교회의 한상훈 장로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상훈 장로님은 당시 58세로 30년 넘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훈 장로님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상훈 장로님은 눈물로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11조 빠짐없이 드렸고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저는 상훈 장로님과 함께 창세기 15장을 펼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줄을 알리이까? 라고 물었던 장면입니다. 장로님, 아브라함도 장로님처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신이 직접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언약의 모든 책임을 지셨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의 언약은 장로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상훈 장로님은 창세기의 언약을 묵상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거래처에서 갑자기 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회사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상훈 장로님의 사업은 이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습니다. 상훈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제 상황이 절망적일 때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저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감사합니다.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도 확증되었음을 믿습니다. 제 상황이 어떠하든 제 연약함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고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할례의 의미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창세기가 주는 5번째 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6번째 주제,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6번째 선택과 섭리,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창세기를 읽으면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선택하십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완벽한 자가 아니라 결함 있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원리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십시오. 장자는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더욱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 에서는 장자였고 강하고 사냥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차자였고 연약하고 집에 머무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에서를 선택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자격이나 능력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근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야곱은 속임수의 달인이었습니다.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도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훈련하시고 빚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며 야곱은 변화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7절, 28절.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선택과 섭리의 최고 교과서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 형들은 이 꿈을 듣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7세 소년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13년을 보냈습니다.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기억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30세의 나이였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합니다. 7년 흉년이 왔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옵니다. 요셉의 형들도 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요셉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 기근을 피하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3년 전 저희 교회의 이지연 자매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연 자매님은 당시 32세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던 유능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루게릭병이었습니다. 의사는 5년 안에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연 자매님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고 결혼도 취소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런 병에 걸린 걸까요? 지연 자매님은 울며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제 인생은 이제 끝인가요? 저는 지연 자매님과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특히 창세기 50장 20절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자매님, 요셉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13년을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자매님의 병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지연 자매님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연 자매님이 블로그를 시작한 것입니다. 희귀병 환자의 일상과 신앙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블로그를 방문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 희망을 찾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지연 자매님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방송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지연 자매님은 희귀병 환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병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지연 자매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지연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제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고통받지 않았다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것은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섭리의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예상치 못한 실패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저도 언젠가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를 아는 것. 이것이 창세기가 주는 6번째 보물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주제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고난 속의 승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7번째 고난 속의 승리,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절정을 이룹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전체 50장 중 14장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7세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림. 18세에서 28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힘. 29세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을 도와줌. 그러나 2년간 잊혀짐. 30세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됨. 37세에서 47세 7년 풍년과 7년 흉년 관리 형들과 재회. 110세 믿음 안에서 죽음. 요셉의 인생에서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은 완전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청춘을 노예와 죄수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2절. 노예인데 형통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노예가 형통할 수 있습니까?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적 태도 때문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기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든지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창세기 39장 8절, 9절. 요셉의 거절 이유를 보십시오.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으로 요셉을 고소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의를 행하다가 오히려 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수장의 신뢰를 얻어 감옥의 모든 일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은 3일 후 복직될 것이라고 해석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바로에게 나를 언급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창세기 40장 14절. 그러나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풀려날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7마리 살진 소와 7마리 파리한 소. 7 이삭 충실한 것과 7 이삭 세약한 것.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비로소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30세의 나이입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리고 대책까지 제시합니다. 바로가 감동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창세기 41장 38절.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자기 인장 반지를 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노예에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죄수에서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3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3년 동안 요셉을 훈련하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감옥 생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합니다. 7년 흉년이 왔을 때 온 세상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옵니다. 요셉의 형들도 옵니다. 22년 만에 재회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둡니다. 형들은 두려워하며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창세기 42장 21절. 형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 모습을 보며 돌아서서 웁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닙니다. 형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베냐민이 왔을 때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형들이 떠난 후 뒤쫓아가 도둑으로 몰아붙입니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형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22년 전처럼 동생을 버리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동생을 지키기 위해 희생할 것인가? 유다가 앞으로 나섭니다. 청하건대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이 되어 있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창세기 44장 33절.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22년 전 요셉을 판 바로 그 유다입니다. 그가 이제는 동생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려 합니다.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형들에게 외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창세기 45장 3절. 형들은 놀라 대답하지 못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 7절, 8절.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판 것도,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한 것도, 감옥에 13년 갇혀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조차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껴안고 옵니다.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기근을 피해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 진행됩니다. 야곱이 죽은 후 형들이 다시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참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들이 요셉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의 대답이 창세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창세기가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악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십니다.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최선의 결과가 됩니다. 6개월 전 저희 교회의 정민철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민철 집사님은 당시 45세로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원 30명을 모두 해고해야 했고 본인도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민철 집사님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민철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직하게 사업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잘해줬고 하나님께도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배신한 사람은 잘 살고 정직한 저는 망하는 게 공평합니까? 저는 민철 집사님과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특히 창세기 50장 20절을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집사님, 요셉도 억울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주인에게 모함당하고 도와준 사람에게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집사님의 상황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민철 집사님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세기 50장 20절을 고백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철 집사님이 해고했던 직원 중 몇 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작게라도 다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전 회사의 10분의 1 규모였지만 새 시작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완수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철 집사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큰 회사에서 하청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민철 집사님의 회사는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50명으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철 집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철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에 저는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는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성공도 실패도 축복도 고난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배신과 파산조차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더 겸손해졌고, 더 신중해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의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주신 위로와 소망을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억울한 상황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해하려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확신합니다. 요셉처럼 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고난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창세기의 7가지 핵심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창세기를 통해 주신 놀라운 진리들을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선포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창조된 특별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잃었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도 확증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요셉처럼 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해하려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창세기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소서. 언약을 붙잡고 선택받은 자로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창세기가 단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제 삶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진리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 50장 전체를 7가지 핵심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죄의 기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타락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 구원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 선포가 이미 창세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언약의 하나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선택과 섭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일곱 번째, 고난 속의 승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최선의 결과가 됨을 배웠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창세기는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살아가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모든 답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창세기의 축복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선택받은 자로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